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찬양과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성탄절기에 담겨진 신앙의 핵심을 짚어본다면 그것은 성육신 신앙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하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신 사건을 표현하는 용어가 성육신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기에 담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를 보면 제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이 성육신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나름의 성육신 신앙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성육신 신앙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사건이라는 말이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또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신앙만큼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욱 또렷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육신 신앙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성육신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던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이 노랫말에 누가복음의 성육신 신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의 성육신 신앙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살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척이나 화가 나고 마리아에게 깊이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해를 당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시끄럽게 만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 태중의 아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예언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육신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예언의 실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30년 어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방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쪽의 이집트를 제압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던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런 나라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들, 그 고래들의 싸움에 이 작은 나라들, 이 새우에 등이 터지게 생긴 겁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맞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 동맹에 가담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 동맹은 사실 이집트의 외교적 술수였습니다. 이집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결속시켜서 아시리아의 남하를 막는 방어선으로 써먹을 요량이었었거든요. 그런 이집트의 꼬임에 넘어간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해 먹고 있지요. 그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조언에 따라서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두려워 떨면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는 이집트의 꼬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시리아 이스라엘 동맹군의 협박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패망할 것이다. 그들의 협박이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해준 말씀이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윗 왕실에 태어날 아기가 웬만큼 자라날 즈음이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서 그 징표로 삼아 두어라,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 임마누엘 예언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사실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깊고도 오래된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를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인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성막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성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텐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개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그 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다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뉘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배의 공간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인 성막을 세웠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한가운데 이렇게 구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성막을 표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 성막을 세우자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로 이동해서 임재합니다. 이것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복판으로 내려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노예의 무리들과 더불어 살겠노라고 그들의 역사와 삶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한복판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예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성막의 임재는 예배를 통한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임재는 또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은 그 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연대와 연합 그리고 어우러짐의 상징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삶의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에스겔서는 임마누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음을 밝혀주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30년이라는 말은 아마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30살이 되던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면 또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째가 되는 해는 주전 593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 시간,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에스겔은 30살이 되던 이 해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거죠.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30세 때부터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봉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던 2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 5년이 지나 에스겔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만 않았다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시작했을 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부정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심경은 몹시도 착잡하고 심란하였겠죠. 그런 에스겔에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 말들이 가리키는 바는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일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발이라고 하는 이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니프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을 끌어오는 관계망의 일부였습니다. 바벨론은 이곳에 황폐화된 운하와 경작지
그리고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포로들을 투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역을 해서 그 지역을 재생시키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의 고통, 그 한 복판을 의미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 고통과 신음과 절망의 공간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들은 고통과 시르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음과 절망의 공간인 그발강가에서 시르이와 두려움에 휩싸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은 서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발강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며 두려워 떠는 포로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방의 포로지였습니다. 이토록 부정한 이방의 포로지로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아마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가장 놀랐을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없는 이방 땅으로 끌려온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과 두려움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 가운데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를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포로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전조차도 없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의 유다인 포로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에스겔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처절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여기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것이며 그 성전은 비참하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던 그 유다인 포로들에게 그 헛된 꿈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바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쓰디쓴 독약과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에스겔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포로지의 동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에게서 마지막 한 가닥의 지푸라기와 같은 희망마저도 빼앗는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모든 아픔과 동족들의 멸시를 견뎌가면서 꿋꿋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로민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로민들에게 울려 퍼진다는 것,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들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릴 단 하나의 희망임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유다인 포로들은 그 칠흑 같은 절망의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시대는 셀 수도 없는 위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입니다. 기후재앙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붕괴의 위기,
전쟁과 갈등의 증가로 인한 불안과 위기, 과학기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위기, 무지하고 무능하고 교만한 권력으로 인해서 민생과 정의와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등등등 별별 위기들이 다 말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묻게 만드는 교회의 위기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바벨론 급발강가, 포로민들 가운데 예언자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그때,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다 할 만큼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탐색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우리는 구약 성서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한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배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마음을 쏟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겨넣기 위해 몸부림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그 임마누엘 신앙의 종착지가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이 바로 임마누엘의 다름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격과 삶을 통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에 예수의 인격을 새기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할 때 그곳에 임마누엘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한 임마누엘,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 그리고 인격과 삶을 통한 임마누엘, 이 세 겹으로 된 임마누엘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공동체적인 예배로, 말씀에 대한 창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격과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